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한 주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9가지 세팅을 실제로 누리는 그 24 기도 속에 응답 누리시다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이었고요. 혹시 오늘 오시다가 하늘을 조금 보셨나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안개가 뿌옇게 끼고 막 뉴스 속보도 나왔는데 생업의 현장에서 바쁘신 줄 알고 저 이제 뉴스 오다가 속보가 계속 나오길래 무슨 날인가 했더니 몇 년에 한 번 달이 가려지는 날이래요. 월식이라고. 근데 그냥 조금 가려지는 게 아니라 달이 거의 다 싹 다 가려졌다가 이제 되는 날이라고 뉴스에서도 달 보여준다고 하고 막 하는데 그게 또 왜 더 유명해지냐? 요 현상이 있을 때 달이 빨갛게 변해요. 옛날이었으면 조선시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왜? 빨간색 달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주 보이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달이 가렸다 나타난다? 옛날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하늘이 노해서 우리한테 달을 걷어갖다 돌려줬다. 혹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읽던 그 뭐 공포 특급이나 이런 책들 보면 달이 막 피에 물들었다, 빨간색이다. 불신자들은 많은 이야기들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우연히 별들이 돌다가 싹 겹쳐지면 그 그림자로 가렸다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인가 뭐 막 달이 거의 다 가려집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금방 다시 나타납니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 현장의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을 따라가요.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때로는 나의 재산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내 후대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저기에도 의미를 담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비록 없어질 것이지만 뭐는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진 거.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날에 다들 막 사진으로 찍겠다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오는데 보는데 뭐 망원경 들고 나가신 분도 있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원에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을 수도 있어요.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따라가고 또 따라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광고 하나로 완전 운명이 뒤바뀐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지켜줄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그거. 뭐 줘야 돼요? 다이아 반지. 다이아몬드가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었어요. 근데 미국 광고 회사에서 귀금속을 팔긴 팔아야 되겠고, 금은 반지로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쓰지만 돈으로 쓰고 있으니 금을 무한정 찍을 수는 없고, 보다 보니 단단한 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산업용으로 뭐 유리 자르고 그렇게 쓰는 거. 가서 뭐라고 광고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날로부터, 그 광고가 나온 날로부터 결혼식 할 땐 뭘 줘야 돼요? 다이아 반지를 줘야죠. 몇 캐럿이건 부스럭이건 뭐가 됐건 일단 반짝거려야 돼요. 뭐 커팅이 어떻다 저떻다 뭐 빛을 비춰봤더니 유리다 다이아다 기스가 난다 안 난다. 그렇게 다이아를 고르고 나면 이 브랜드 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그 빛이, 반짝반짝한 그 빛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돌 중에는 뭐한 돌이에요? 제일 단단한 돌은 맞아요. 뭐 공업용으로도 쓰고 다 하니까요. 근데 결국 그것도 불에 타면 없어져요. 신기한 게 나무를 막 태워서 조금 덜 태우면 숯이 되고요. 태우고 꽉 누르면 그 숯이 기름이 되고요. 석탄이 되고요. 더 꽉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화학적으로 똑같아요. 탄소로 돼 있어요. 불에 타면 불 붙이면 타요. 오래 가열하면 그냥 없어져요. 공기 중으로. 그런데 영원하다고 믿고 또 믿고 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뭐 하기도 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집착되고 분열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화를 내기도 해요. 왜? 진짜 영원한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내가 그냥 영원하다고 믿기로 하고 믿고 있는데 이걸 나에게서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도 보게도 됩니다. 누군가에겐 다이아몬드지만 개개인에겐 다이아몬드같이 귀한 내가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로 묶일 때도 있고요. 연애할 땐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후대에게 물려줄 경제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겐 후대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어제 시험을 본 친구들에게는 뭘까요? 내가 들어갈 대학, 내가 하게 될 직장, 내가 보여줄 명함,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믿지만, 아니요,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뭐합니까? 더 집착하고 더 분열되고, 이게 없어졌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더 뭐 해야 돼요?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성경만이 무엇이 영원한지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집착하고 분열되고 상실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성경은 불신자 상태,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고민하고 행복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철학도 때로는
종교도, 때로는 선행도, 도덕도, 경제도 많은 것을 해보지만 답을 찾지 못해 이게 답이다라고 내리고 그냥 마음에 위안 삼고 사는 때로는 종교, 때로는 과학, 하지만 그 상태를, 영원한 것 하나 놓친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무엇이냐? 이 모세는 세상이 중요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하신 것이 있다고 따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응답과 기적도 직접 체험하고 보았지만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남길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모세 오경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선지서로 전도자 바울이 현장의 곳곳에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한 바울 서신으로, 때로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깨닫도록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가신 거예요. 이것들이 모두 사람들이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모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한 번의 이 경험을 위해 망원경을 메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없어질 저것을 한번 바라보기 위해 일생일대에 저거, 야 진짜 빨간 달 이쁘다,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언약의 여정에 주역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늘 정확히 알고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산업과 일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이 응답이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세팅, 준비를 확인하고 해야 할 줄 믿어요. 사실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늘 어렵고 새롭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한테 전하려고 그랬더니 세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과 시간표에 따라 다 다르게 알아들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숟가락 젓가락이랑 이렇게 그릇을 쫙 깔아 놓는 겁니다. 세팅이죠. 야, 이군 세팅해. 그럼 예, 사장님. 지금 운동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야, 세팅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몇 세트 더 하면 될까요? 영적인 9가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준비냐? 내가 날마다 3가지 초월, 3가지를 넘어서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그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다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에 계시지만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뛰어넘는데 뭘 초월합니까? 담을 어떻게 넘어요? 어떤 담을 넘습니까? 시간과 공간. 내가 어느 시간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나라건 어느 현장이건 누구와 있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 그리고 뭐요?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 속에 237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내 수준, 내 상황, 내 조건, 내 환경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삶을 누리는 것.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세 가지를 또 세팅, 준비해야 해요. 어떤 준비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내가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이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내 상황 이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세팅이 되어질 줄 믿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학식, 내 조건으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생기로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나의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 두 번째 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진 나에게 집중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나를 통해 세상도 알 수 없고요. 나도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응답입니까? 전무후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이라 말씀하셨어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지고 살린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누구에게 내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복음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냥 건진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구를 향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성취되어지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런 우리가 모인 어디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회복되어진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어디요? 현장에 전무후무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번 한 주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린 9가지의 그 축복과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응답 누린 우리가 현장의 누구라고요? 이제는 기도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치료자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원한 선교사가 되어지며, 이렇게 되면 날마다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고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현장에 복음이 없어 이 9가지의 힘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요? 세상의 위로가 아닌 복음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없어질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알려라? 길을 준비하라 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현장의 영원한 선교사로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이 속에 집중하고 이 속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러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저 높이 있는 달을 봐야 됩니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 뭐 뉴스 속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그 중대본부 발표에 코로나 3,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서 뭐 또 위중증 환자 때문에 병상을 늘리고 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속보 뜨면 뭐부터 걱정됐을까요? 또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돼서 봤는데, 여러분 달 보십시오 그러고 막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MBC에서, YTN에서, SBS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미 받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신 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한 가지, 계속 9가지 세팅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뭘 묵상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237에 빛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생명으로 힘을 주시고 이제는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내가 가는 그 현장 나를 앞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는 늘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축복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누가 9가지 뭡니까? 물어보실 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을수록,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할수록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를 가든 언제 있든
나와 함께 하시며 237개 나라 모든 현장에 빛 비추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모든 현장을 회복하고 가는 그 현장에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증인으로, 그 증인들이 모인 교회로 그 증인의 응답을 가지고 변화시킬 현장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진 9가지 준비한 나. 메시지 9가지 세팅이 나오면 물컵과 젓가락을 막 펼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고 펼치며 묵상하고 응답 누리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높은 산 지붕 위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날 슬기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높은 곳입니까? 예, 영적인 타워에 올라가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제가 목사님께서 뭐 추천도 해주시고 하셔서 카렌에 한 달 정도 선교를 갔다 오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것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건 물이 없는 게 어렵더라고요. 화장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볼일 보는 화장실에 샤워기가 달려 있어요. 물을 아껴야 되니까 씻으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고속도로 소변 같이 벽에다 그냥 보래요. 물은 어떻게 내리나 보고 있더니 물이 저쪽에서 흘러와요. 밖에서 손 씻은 물이 지나가며 닦아주더라고요. 아, 물이 정말 귀하구나. 깨끗한 물이 귀하구나.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펑펑 매일 샤워했죠.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3일째에 물이 끊겼어요. 어떻게 물을 길어 옵니까? 저 산속에 가면 빗물 모아놓은 탱크에서 이제 실어 와야 된대요. 그때부터 머리를 조금 덜 감았어요, 저희가.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높은 곳 지붕 위에 올라라. 왜냐? 아침마다 렘넌트들이 높은 곳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전화가 안 터져요. 전화가 안 터집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방향 맞추고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까? 왜 높은 곳에 오르라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 외쳐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날마다 이 9가지가 누려진 우리를 증인 세우사 우리가 현장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영적인 통신망 그 타워에 올라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영원한 선교사로 현장에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요? 없어질 것을 붙잡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바뀌지 않는 이 말씀, 무엇이 없어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분별하여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바울이 없어질 것을 보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9가지 준비를 한 전도자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에게 두 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급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급히 전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현장에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소리를 높여서 급하게 전할까요? 여러분, 불이요,
피난 가셔야 돼요. 저기 죄송한데 옆집입니다. 불이 난 것 같거든요. 저기 좀 선생님 나와 보세요. 지금 막 연기가 나고 심각한데 피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전합니까? 네. 졸고 있어도 뭐 하고 끄집어내야 돼요? 옆집이 새벽 1시에 자고 있는데 불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불이라고 소리 지르고 깨워서 나와야겠죠. 지금 세상은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전혀 알 수 없어요. 환경은 무너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발전해서 미래로 향해 달려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뉴스 보니 캐나다에 또 비 와서 몇백 명이 또 물에 떠날려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나라들의 재앙이 오지 않은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로 어렵고 환경 문제로 어려워져서 물가가 또 오를 거라는 거예요. 밀가루값 올랐고요. 음식값 다 올랐어요. 캐나다가 또 어려워지니까 뉴스 말미에 뭐 사람들을 위해 구조될 수 있도록 뭐 같이 애씁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물가가 오를까 걱정됩니다. 이게 진짜 뉴스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고요. 또 11절에 이렇게 소리 높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또 품에 안으시며 그 양들을 먹이시는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믿고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상 무엇과 비교해도 세상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급히 전해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세상들은 많은 우상들로 현장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도 해요. 예전엔 가짜 신들, 요새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는데 그거 싹 없어졌어요. 일단 지갑이 없어져서 하나 없어진 게 더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을까요? 지갑이 없으면 못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돈? 더 중요한 거. 지갑에 몰래 꼭 넣어놓는 그거. 부적이 다 없어지죠. 사고 나지 마라. 공부 잘해라. 바람 피지 마라. 그 지갑 막 따갖고 그 안에 막 넣어놓고, 네, 그거 친구들이 보다가 야 지갑 좀 구경하자 그래갖고 노란 종이 만질라 그러면 승질내고 야 엄마가 만지지 말라 그랬어 부정타 임마. 야 꺼내서 좀 보자. 야 너 특히 교회 다니니까 만지면 안 돼. 어떤 때는 부적이었고요. 아 요새는 뭐 베갯잎에 막 칼 넣어놓고 부적 넣어놓고 안 하시잖아요. 네, 요새는 디지털 시대니까. 요새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네이버를 딱 키셔서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시고 얼굴을 찍으시면 관상을 보여줘요. 그럼 왜 네이버에서 그렇게 할까요? 불신자는 이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방황해야 돼요.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지금 시대는 경제로, 과학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될 수 있다. 조금만 컴퓨터가 더 발달하면 우리도 시뮬레이션으로 사람과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모든 꽃은 시들고 하지만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가짜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급하게 건져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만이 이것을 분별하고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누구를 찾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자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야고바, 이스라엘아. 27절 말씀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강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며 변화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기 전에 가졌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그때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인 야곱과 변화된 이름인 이스라엘을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현장의 많은 사명자들도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지만 때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뭘 놓칠 수 있어요? 나의 사명을 놓치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속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9가지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말씀으로 사명을 확인하고 심으며 현장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증거를 너무 많이 가졌으니 이제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고민과 갈등을 이제 내려놓고 사명자들에게 이 9가지 세팅을 내가 앞서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성도들이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놓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현장을 살릴 전도자라는 그 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수많은 증거들 이전에 이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237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고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사 날마다 힘주시며 너의 모든 현장을 바꾸시고 살리시고 이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너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모인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때에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시켜 주고 돌아오셔야 돼요. 소년도 장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누가 주시는 힘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얻고 그것을 전달하여 생명 건지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보는 그 전도자이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장에 낙심하고 기운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9가지를 심고 사명자를 일으켜 세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현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건지는 그 영적인 통신망으로, 영적인 통신망의 타워에 선 전도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방향 맞춰 안테나를 세운 그 한 사람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전도자들을 어떤 동물과 같이 훈련시킨다 말씀하세요? 새 힘을 받은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달 보러 하늘로 가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이 땅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불신자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훈련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9가지가 이미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전도자인데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말씀 통해 아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문제와 시험과 사건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더 감사한 건 욥기를 읽으며 제일 감사했던 건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그 전도자를 신뢰하세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로 역사하시고 힘주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여정을 날아가는 그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 9가지를 붙잡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힘을 체험하고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현장의 어려움, 고통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믿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며 그 성취를 위해 주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앞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가 별로 없어져요. 문제가 왔다 지나갔는데 물론 열심히 뭔가 하죠. 내가 했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일하다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걸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던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막 부단히 애쓰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인 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는 기회로 정말 한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해요.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받죠. 한 달 뒤면 성탄절입니다. 애들이 제일 기다리겠죠. 복음 가정에서 성탄절 날 선물을 준다 만다, 산타크로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다 필요 없죠. 애들은 선물 주는 게 최고입니다. 왜요? 군대 가면 알아요. 초코파이 하나에도 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야, 이번엔 저쪽에서 초코파이 준대 가더라고요. 원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전도를 정말 쉽게 하시더라고요. 법회 안 하고 설법 안 하고 좀 특이한 불교예요. 훈련병들한테 담배를 한 가지씩 줬어요. 모든 흡연자 훈련병들이 종교를 다 바꿨습니다. 그 주에 가야죠. 담배를 주는데 스님이 담배 그 원불교는 다 펴도 되고 마셔도 되고 다 해도 된다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생들이 힘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거 다 담배 피우고 가고 성령 충만은 은혜 받은 표정으로 다 돌아왔더라고요. 증인 몇 사람 생기니까 냄새 증거 보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 다음 주엔 저도 다 원불교로 가겠습니다. 니네 지난주 세례 받았잖아. 저희는 다 원불교입니다. 가야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하지 않은 영원한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시려 또 현장을 살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 힘,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응답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25시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영원한 것의 응답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에 그 주역으로 부르시며 현장을 살릴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통신망으로 든든히 세우셨고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을 증거하는 대사로 복음 전달자로 세우셨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한 치료자로 세우셨은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더 갑니다. 한 달 뒤면 또 우리가 송구영신 메시지를 받는다고 준비할 거예요. 그 이전에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세 가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나? 내가 우리 현장에서 내 인생의 기도의 파수꾼이었는지, 나의 가정의 영적인 통신망이 되어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대사였는지, 우리 현장에 멸망 직전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살린 영적인 치료자였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9가지를 알고 누리며 복음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요. 내 문제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내게 와 있는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올 한 해 주셨던 그 세 가지 말씀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의 삶 가운데 2021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이 시간에 그 주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발견되게 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237 살릴 영적인 통신망이었고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증거할 대사였고요. 어디를 가든 영혼을 치유할 치료자였습니다. 받은 은혜와 응답을 묵상하며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9가지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